부활의 아침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성령이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이 못하게 하시거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한 구절로 정리하는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복음 전파의 과정이죠, 그죠?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온 유대로, 그리고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땅끝까지 전해지는 내용이 사도행전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초반은 베드로가 주인공이죠.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 아닙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의 확장을 담당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복음 전파의 기초를 세우고 그 문을 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에게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유대 민족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그 한계죠. 하나님이 고넬료를 통해서 그의 유대 중심적인 사고를 깨뜨리시고 이방인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이방 선교의 문을 그가 열기는 했습니다만 거기까지가 그의 역할이었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세우셨죠. 사도행전 13장부터 주인공은 사도 바울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통하여서 세계 선교를 이루어 가셨죠. 얼핏 보면 사람이 한 것 같아요, 그죠? 베드로나 사도 바울 두 사람이 복음 전파를 이룬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의 중심에는 성령님이 계시죠.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시 보십시오. 어떻게 시작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조건이죠. 성령이 임하셔야 그 권능을 받은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 바울이 주인공이 아니라 그들에게 임한 성령님이 선교의 주체가 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래서 사도행전을 사도들의 행전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행전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죠. 성령님이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확장시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이 기독교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복음 전파의 주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선교 여행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2차 선교를 시작하면서 애초에 사도 바울이 목표 삼았던 곳, 처음에 가고자 했던 것은 1차 때 먼저 그가 선교했던 곳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며칠 후에 1차 선교 여행을 마친 후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우리가 전한 1차 선교 여행 때 방문했던 그 도시를 다시 찾아가서 우리가 세운 교회, 그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오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을 했던 그곳으로 다시 한번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어떤 도시였습니까?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을 다시 찾았습니다. 좀 지도를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운데 주황색으로 동그라미 친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이곳에서의 두 번째 사역도 굉장히 성공적이었어요. 각 교회마다 믿음이 굳건하게 서가고 있었고 많은 성도들의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바로는 이제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 에베소를 목적을 삼고 그곳으로 가고자 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동그라미 친데 왼쪽에 에베소라고 하는 장소가 보일 것입니다. 에베소에 바울은 이제 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 에베소였을까요? 에베소는 당시 아시아의 수도였기 때문입니다. 행정,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고요. 게다가 항구 도시,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에 바울은 이곳을 먼저 공략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에베소에 복음을 뿌리내리면 아시아 전역으로 복음이 좀 더 원활하게 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좀 흥미로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갔다. 여기에서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방금 전에 설명을 드린 에베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길을 막으신다는 거예요. 길을 막으셨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말을 줄여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길을 막다, 이것도 줄여서 길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야, 너 왜 자꾸 내 길막하고 있어? 길막하지 마,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성령님이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에 길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복음을 전하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셔야 되는데
이상하게 에베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 길을 막고 계시는 거예요. 계획대로라면은 바울이 남쪽으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방향을 틉니다. 북쪽으로 위로 올라갑니다. 지도를 보시죠. 바로 이것이에요. 원래는 아래로, 화살표대로 아래로 내려가고 싶었는데 방향을 틉니다. 북쪽으로 올라가면서도 바울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원래 자신이 계획한 데가 여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다시 계획을 세웠어요. 어디로 가야 할까? 그래. 그렇다면 아시아의 북쪽인 비두니아로 한번 가야 되겠다. 비두니아가 어디냐 하면 여러분 지금 지도에서 보이는 맨 위쪽에 지금 흑해가 보이실 텐데 흑해 근처 땅을 비두니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무시아 지역에 있거든요. 거기로부터 북동쪽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기 화살표를 보세요.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성령님께서 또 막으세요. 또 막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그죠? 동쪽으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 길막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도 아니다. 어쩔 수 없어요. 또 방향을 틉니다. 이제 서쪽으로 향합니다. 남쪽으로 가던 것을 북쪽으로 옮기시고 동쪽으로 가려고 하던 것을 다시 서쪽으로 옮기시는 거죠. 그래서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항구 도시 드로아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일행의 선교 여정에 개입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바울의 선교 여행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죠. 바울을 먼저 친히 선택하시고 그에게 빛을 비추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그의 지식과 믿음, 그의 신분과 기질,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사용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네가 알아서 해라 그냥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걸음걸음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가야 할 곳에 길은 여시는 것이고 가지 말아야 될 곳에 문은 닫으시는 거죠. 길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믿음의 길을 갈 때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막으세요.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는 길을 막으십니다.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 이것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참 답답하죠.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길을 막고 있으신지 도저히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분명 기도를 했습니다. 열심히 계획했습니다. 충분히 준비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안 됩니다. 안 풀립니다. 길이 자꾸 막힙니다. 이럴 때 참 절망스럽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 우리는 절망하면 안 됩니다. 이때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되고 불평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나는 기도했고 하나님은 들으셨고 하나님은 응답하셨다고 하는 믿음,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길을 막으셨으면 저 길을 여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이 길을 막으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쪽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바울 보세요.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막혔더니 북쪽이 열려있지 않습니까? 동쪽으로 가는 길이 막혔더니 서쪽으로 가는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막혔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인생이 그렇다고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고개를 돌려서 다른 곳을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길이 눈에 들어오게 되실 것입니다. 가는 길을 막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내 바람대로 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우리 생각보다 크고 그분은 언제나 옳습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요셉의 인생을 가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인생의 중반까지 그는 계속해서 추락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예기치 않은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계획과 바람은 언제나 숲으로 돌아갑니다. 늘 길이 막혔어요. 가는 길마다 늘 언제나 막혔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죠?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언제나 요셉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길을 계속 막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친히 막고 계셨던 거예요. 막음으로써 그의 영혼을 연단시키시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요셉의 기도대로 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의 길이 막히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계획대로 일이 잘 안 될 때, 내가 가려는 길이 막혔을 때, 그때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전환해야 합니다.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막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 길이 막혔으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시겠구나라고 하는 소망,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길이 막힐 때는 그때는 절망할 때가 아니에요. 오히려 기대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죠. 나의 계획이 무산될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실 때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의 가는 길을 막고 막으신 성령님께서 그를 드로아로 보내시고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분명히 사도 바울에게 계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게도냐의 구원을 얻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환상 속에 마게도냐 사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와서 나를 도우라고 하지 않죠. 우리를 도우라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영적으로 죽어가는 영혼들, 부르짖는 영혼들이 수없이 많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영혼들을 환상 가운데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바울의 길을 막으셨던 이유였어요. 이것이 바울로 하여금 드로아에 보내신 이유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아시아에 머물지 아니하고 그것을 넘어서 바다를 건너 유럽으로 가게 하신 이유였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바울은 한 번도 유럽을 가려고 생각한 적이 없죠, 그죠? 바울은 유럽을 꿈꾼 적이 없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온통 아시아만 있습니다. 에베소를 아시아 선교의 거점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으로 인해서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계획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이거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저쪽 가라고 하시는구나. 지금 내가 꿈꾸는 것들을 다 포기하고 순종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시죠.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곧바로 바울이라는 결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역을 멈추고 마게도냐로 건너가자. 분명 바울도 참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사람에게 핍박을 받은 적은 있어도 성령님께 길막당한 것은 처음이거든요. 선교 여행을 출발하면서 이미 수많은 계획을 세웠겠죠. 시간, 장소 다 계획이 있었을 것인데 지금 모든 게 다 수포로 돌아간 상황입니다. 엉켜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신 이상 더 이상 여기에 머물 수는 없는 거죠. 고집부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계획, 자신의 지식, 자신의 경험, 바울은 지금 다 내려놓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계획보다, 열심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미얀마 선교사님 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어서 제가 젊었을 때, 전도사 때 그 미얀마로 단기 선교를 2번 정도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좀 선교사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선교하는 가운데 제가 한번 그분께 여쭤본 적이 있어요. 선교사님, 어떻게 미얀마로 오게 되셨나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대답하시기를 자신은 학교를 다닐 때부터 무엇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지 자기는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다고 그래요. 심지어 내가 목회를 해야 되는지 선교를 해야 되는지 그것도 잘 몰라가지고 선교사 훈련까지도 받으셨대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거 이미 준비나 다 해두자 해가지고 이런저런 것을 준비를 다 해뒀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분은 감리교회 수련 목회자가 되셨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부르셨대요. 그리고 대뜸 강전도사 선교 갈려? 깜짝 놀라가지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앞에 이렇게 서 있는데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디 가고 싶은 데 있나? 없으면 미얀마 가지. 그때 그분이 네라고 대답을 했고 그렇게 미얀마를 가셨다고 그래요. 그때부터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바로 가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일이에요. 사도행전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거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냥 만들어 놓고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죠. 직접 간섭하시는 분이시죠. 지금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모든 일을 자기의 뜻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의 뜻을 끝까지 관철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고집 부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끝까지 주장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 이거 좋으니까 이것만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명령은 하나님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종에게는 선택권이 없는 것이죠. 우리의 열심보다 중요한 것,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일 후에 바울은 마게도냐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색 옷감 장수 여인을 만나죠. 그리고 그 집에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됩니다. 빌립보를 시작으로 유럽 전역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을 바울은 구원을 하게 됩니다. 아시아에서 성령님이 바울의 길을 막았던 그 사건이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전환점이 되었던 거예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자신의 계획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거대한 세계 경영의 구원 계획이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이죠. 아시아를 뛰어넘어 유럽을 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선교관을 확장시킨 거죠. 그의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바울의 믿음을 한 차원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끌으신 거예요. 눈을 열어주셨어요. 이게 누가 하는 것입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은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늘 시야가 좁아질 때가 많아요. 내가 이런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만 집중을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처럼 내 영역은 아시아야 라고 하면서 당장 내 앞에 있는 것만 보는 것입니다. 내가 봉사하는 것은 이거야 라고 하면서 그것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에도 우리 교회만 생각을 하고, 나라를 생각할 때에도 우리 나라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내가 만든 자기의 틀, 자기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처음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는 틀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복음은 우리 선민 유대인의 것이지 이방인의 것은 아니야. 하나님께서 먹으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거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했던 게 초반의 베드로였어요. 베드로의 시선은 오직 유대 민족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바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유대와 사마리아를 뛰어넘어서 아시아로 넘어가기는 했어요. 거기까지 오기는 했지만 아시아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유럽을 품지 못했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그들의 고정관념, 그들이 만들어 놓은 자신의 틀을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거죠. 눈을 더 뜨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개를 들어서 더 넓은 세상을 보게 하시는 거죠. 작은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거대한 세계 구원의 뜻을 깨닫게 하게 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금 알고 믿는 것이 성경의 전부라는 생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알고 믿는 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거대한 나라입니다. 내가 아는 것보다 더 넓은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일에 대해서 충성하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는 고개를 들고 더 많은 일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더 크게 사용하실 것인가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마음을 넓히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당장 우리들의 상황이 나아지기를 바라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보다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기를 바라고, 우리의 눈이 떠지기를 바라고, 지금보다 높은 차원의 새로운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이 성숙해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 그때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 자랄 때이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가 우리의 눈이 더 열려지고 마음이 넓어질 때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난지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의도가 무엇입니까? 자꾸 물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죠. 우리들의 마음이 비로소 그때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우리들의 마음밭이 갈아져요. 마음이 넓어집니다. 유연해집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자기 부인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순종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자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더 놀라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거죠.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이사야 43장이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정말로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유연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내 계획을 허물고 내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새 일을 시작하세요.
오늘 10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맨 마지막 우리를 부르신 줄로 어떻게 했다? 인정함이로라.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그분의 뜻에 순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계획은 실패해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은 막혀도 괜찮은 것입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신 것이라면 어떻게 되어도 괜찮다고 하는 믿음으로 성령님께 우리의 인생 전체를 던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물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일이 아니에요. 계획을 세워야 되고 오늘 바울처럼 성실하게 앞으로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달려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계획을 세우되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을 마련해 두고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성실하게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하되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 있는 그분의 공간을 남겨두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시는데도 무조건 돌격, 내 뜻이 맞아, 앞으로 고집부리면서 그냥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 이거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기고 수동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성령이 못하게 하시거늘. 첫째,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길을 막으십니다. 둘째, 이 길을 막으셨다면 저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나의 계획이 무산될 때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세 번째, 우리의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번째, 성령님은 우리의 눈을 여시고 새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담대히 자기 부인을 하는 모든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